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이나 할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 답이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죠.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몇 번 치는지 우리는 몰라요. 치고 싶은 만큼 치고, 치기 싫으면 안 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과 에서가 나기 전에 무슨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오직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대로 작정된 대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게 마치 엿장수 같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엿장수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엿장수는 자기 마음대로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일들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선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말이 좀 우리말로는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무슨 표현인가 싶지만 이 허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멘포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느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고 책망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 작정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책망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이 사람아 20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없어요. 반문한다는 건 반대하여 대답한다는 것이고 언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반대하며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평등한 사회에 지금도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평등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개념조차가 없죠. 이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의 신분에 있어서 주인의 뜻에 대하여 반문할 수 있어요? 없죠. 주인님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종이 주인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그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주인이기에 선한 거예요. 주인이기에 온전한 거예요. 사람인 주인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뭐라고 반문할 수 있겠어요? 사람인 주인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불의한 것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종은 주인한테 반문하지 못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선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반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무엇을 예로 들어 설명하냐면, 저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했지만 바울은 이제 토기장이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20절에 먼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21절에 그 구체적인 예로 토기장이가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조차도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이것을 귀 있을 그릇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귀한 도자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백자, 청자 막 이런 귀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개밥 그릇으로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주인이 뭘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느냐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고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두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서 바로를 언급했죠.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시고, 또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일이 되죠. 이것을 위해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즉시에 심판하고 멸하고 세상에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불의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도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과 대비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진노의 그릇들,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엄한 것인지, 또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유기된 진노의 그릇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일들에 대하여 2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이 놀라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목적 없이 치는 거예요. 치고 싶은 만큼 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겠어요? 내가 오늘은 몇 번 치겠다 계획하고 치는 게 아니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치다 보면 친 만큼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방향과 목적과 계획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얘는 착하니까 선택해 주자, 쟤는 악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뭐 이렇게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언제부터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마치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부터 계획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경륜, 이것에 우리가 뭐라고 반문하거나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기술 유출, 이런 뭐 삼성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유출되고 또 잠수함을 만드는 뭐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 유출되어지고 뭐 이런 기술이 유출되어졌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도면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과 똑같은 도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면들을 보면 물론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뭐 그림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거기에는 정말 세세하고 세밀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뭐 잠수함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그나마 크죠. 반도체 그 공정에 대한 계획들 봐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는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보면 감탄을 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도면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런 설계도를 만들었을까? 정말 놀라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 일부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1.1획도 틀림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반문할 게 아니라 뭐예요? 감탄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뭐 자기 마음대로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하고 유기하고 그리고 그 뜻에 거역할 수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니 뭐 그깟 기술 뭐 유출돼 봐야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말해요. 이 그릇이 바로 우리다. 이 그릇이 우리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그릇을 말해요? 긍휼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셔요? 미리 알고 미리 작정한 자들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들을 미리 알고 미리 작정하여 부르셨어요? 바로 긍휼의 그릇들이시죠.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유대인 중에서 긍휼의 그릇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 이방인 중에서 긍휼의 그릇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상관없고 이방인도 상관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긍휼의 그릇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만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 중에는 유대인으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이 시대의 지배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하지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것도 유대인이었어요. 많은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출발되어진 교회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가 예수 믿고 왔는데 우리랑 조금 달라요. 이방인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받아는 드렸는데 뭔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야 너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우리랑은 좀 다르니까 할례 받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듯이 우리의 문화와 풍습을 너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거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앞서서 말했던 것도 뭐예요?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이스라엘, 새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긍휼의 그릇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게 맞아요. 이방인 중에서는 아주 소수예요. 없지는 않아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자가 있죠. 기생 라합처럼, 룻기에 나오는 룻처럼 이방 여인도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죠. 아주 극소수여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에게서 일부와 이제 이방인에서 일부가 하나님 안에 작정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는 초대교회의 출발은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의 아주 소수와 이제 대부분의 이방인들로 새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그 당시의 그 오해 때문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말하죠.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먼저 언급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말씀하시죠. 이건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죠.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사랑하니 아니한 자, 이방인들을 내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언급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일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도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작정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어져 있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도 언급합니다. 27절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숫자가 유대인의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만, 여기선 남은 자로 표현됐지만 이 남은 자가 아까 앞서서 말한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죠. 그 일부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건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런 남은 자가 없었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라고 옮겼지만 이사야 1장 9절에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조금 남겨두신 씨, 마치 종자를 남겨두듯이 남겨둔 그 씨로 말하는 거예요. 그 씨는 많이 남겨두지 않죠. 조금 남겨두면 그 조금이었던 종자를 통해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하게 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남겨진 자,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정확한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통해 너무나 놀랍다. 정말 이 설계도 안에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단조로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물론 복음을 전해 들을 때는 이보다 더 명료하고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죠. 더욱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건 정말 세밀한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아요. 정말 놀라운, 온전하고 완전한, 어떻게 이런 것을 계획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구원을 베풀 수 있는가? 창세 전부터 나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설계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시구나. 정말 찬양과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
내가 그 안에 구원을 위해 예정되었다는 것. 이걸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로마서가 그냥 교리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저는 사도행전이 은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복음서만 은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기도 있었구나. 정말 너무나 충만한 이 은혜의 말씀이 로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보다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 정말 너무나 충만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엿장수 마음대로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받아들여 그 온전하고 완전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더 복 있고 더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그 설계도대로 모든 게 만들어질 때 정말 제대로 된 게 만들어지죠. 이게 더 편하겠다, 이게 더 쉽겠다, 자기 임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충만하고 그 뜻을 반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이 아니라 왜 나만 이런 슬픔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또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감사 찬양하며 주신 모든 삶 속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광스럽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